참 예수님, 오늘은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에즈라기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때 나 에즈라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두면 커서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벼룩도 유리로 덮어놓아 더 높이 뛰지 못하게 하면 유리를 벗겨도 그 정도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새도 발에 실 하나만 묶어두고 지나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도 그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느님의 아닌 인간의 법칙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 복음은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기에 인간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먼저 복음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지배받으면서 하늘의 법칙을 선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버리기 힘든 것이 애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애정에도 묶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으셨던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떠나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다른 고을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애착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애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에 대송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대송에 관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대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주일 미사와 또 의무 대축일 미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득이한 경우, 꼭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경우 참석을 못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송 기도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바로 대송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천주교 박해 시절, 그 시절에는 사제의 수도 적고 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자들이 대송을 많이 바쳤고 공소예절 근처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공소예절로 그 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대송하는 방법이 좀 더 자세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대송하는 방법으로는 미사나 그 주일 미사나 의무 대축일에 관한 공통된 기도문과 미사나 주일이나 또 그 의무 대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계속 외우거나 읽어야 했고요. 또 그게 글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책이 없거나 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길로 대신 바쳤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기도 33번씩 2번 기도문을 외우고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성모송 33번을 3번씩 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묵주기도 15단 바치는 게 있었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1920년대에 들어 23년도에 새로 발표된 거에는 그 대송 방법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묵주 기도가 좀 빠지는 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 또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1995년도에는 다시 이것이 바뀌어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발표된 바로는 대송하는 방법은 묵주기도 5단 바치기, 또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기, 또 세 번째로 선행하는 방법인데요. 선행, 곧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일, 이 세 가지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로 변경된 내용에는 주님의 기도 또 성모송 33번이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그건 예전에 내려오던
방법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95년도에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그 교회법을 잘 지키는 이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뭐 평일 미사, 새벽 미사 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번 주일에 미사에 참여하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미사에 참여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미사에 봉헌할 때 그게 정말 최고이고, 또 부득이하게 못 왔을 경우 대송을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 단 한 번 바치는 게 주님께서는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거,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 놀러 가서 바빠서, 일이 바빠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천재지변,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아파서 병환증에 있을 경우, 또 그렇게 가지 못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를 말한다는 거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대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모르셨다면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잘 아시고 아셨다면 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가을 날씨 너무 청명하고 좋은데요. 행복하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